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꿈으로 꿈은 시작됩니다. 7마리의 아주 살진 소가 뜯어먹고 있습니다. 나일강변에 소들이, 아주 살진 소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볼 때 바로의 마음은 한없이 풍요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꿈은 또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충실한 곡식 이삭 7개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꿈 다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지만 아주 흉측하게 끝납니다. 깡마른 소가 나와서 그 살진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볼 볼 일 없는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꿈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다가 굉장히 섬찟한 이 꿈을 꾸고 바로는 걱정에 쌓입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나 바로의 국내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분명했습니다. 7년 동안 유례없는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상상조차 못할 유례없는 대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바로는 그 꿈속에서 7년의 대풍년에 이어오는 7년의 대흉년을 보았습니다. 그 대흉년을 대비하는 바로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관리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바로의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젠가 저도 이 꿈을 꾼 적이 있는 듯 싶어서입니다. 1975년 대학생 3명이 주님께 기도하고 바이디온 선교를 시작할 때에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 없는 무신교육, 하나님을 삭제해낸 교육의 시대가 오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오고 물질 기계 문명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뿌려진 뼈다귀처럼 생명력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는 것이다. 1975년에 대학 2학년이었던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부흥기였습니다. 엑스플로 74가 끝나고 그리고 한국은 예수의 복음의 기절이 왔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누구든지 듣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많은 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을 치며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너네 부세 몇 명이냐, 너네 부세 몇 명이냐 이런 얘기 할 때에 100명이 되지 못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차마 그 숫자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텐트만 쳐놔도 아이들은 몰려들었고 그냥 놀이터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아이들은 몰려와서 복음을 들은 그런 시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년기였습니다. 그런 풍년기에 어쩌다고 나는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에스골 골짜기 뼈다귀처럼 그렇게 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제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천리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부담이고 그것이 바이디온 선교회가 태동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기를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유례없는 흉년을 향해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5명 주일학생들을 중학생으로 올려보내고 나니까 어린이 부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수지에 가뭄이 들면 저수지의 주변에 있는 물부터 점점 말라서 깊은 데만 물이 고여가듯이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저 주변에서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흉년을 의미합니다.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외쳤던 이야기를 학자적인 데이터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마음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목회자들이 직감하듯 한국교회는 부흥은커녕 극심한 침체기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앞서 예측한 205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지고 1,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640만 명이 은퇴하는 2028년경이 되면 교회 현금은 반토막이 나면서 목회와 선교의 엔진이 꺼질 것이다. 앞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빚을 해결하지 못해 파산하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다. 많은 교회가 통폐합될 것이다. 매각처를 찾지 못한 교회들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기관의 교회를 넘기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 교회들처럼 중국이나 동남아 이민자들이 주일 오후에 한국교회를 빌려 쓰다가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교회를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평균 100세 수명시대에 접어들며 은퇴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목회자가 은퇴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국내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서 한국 선교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국내외 국외 선교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선교사가 국내 지원을 받지 못해 선교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분의 이제 계산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는 300만에서 400만으로 줄어들고 아이들 숫자는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인구 변화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이유고요. 경제 사회적 이유입니다. 신뢰 상실로 인해 세상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채 세속화에 감염되어 교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장로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198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한국교회는 2050년경에 300만 시대로 줄어들 거다. 이런 경고가 참으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흉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변수는 질적인 흉년입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마치 맛이른 소금처럼 불순물이 가득 섞여서 깨서 길바닥에 눈 녹이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이
순수치 못한 소금처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내면이 없는 외형적인 신앙, 영성이 빠진 종교적인 신앙, 인격이 빠져버린 교리적인 신앙, 실존이 빠져버린 관념적인 신앙, 삶이 빠져버린 사변적인 신앙으로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할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흉년을 맞게 될 것을 아주 확실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그는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엄지손가락을 직각으로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평행하게 하면 L자 4개가 있듯이 이 본문은 4개의 동사 위에 건설된 본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흉년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다면, 영적 흉년을 치료할 치유제가 있다면, 영적 흉년을 넘어설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4개의 L자로 시작되는 동사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L자는 그것은 learn. 네가 먼저 배워야 한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네 할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 말고, 너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고, 한국교회 큰 목사님이 소개해준 그 하나님 말고 바로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지혜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love, 사랑해야 한다. 내가 가치 없이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별볼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우선순위 1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네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리브임. 네가 먼저 그 말씀을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진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한다. 이런 순환이 계속될 때에 영적인 흉년이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오면서 이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사상에서 그 원리에서 그 목적에서 그 삶에서 그 원리에서 삭제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그 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흉년입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성경 역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구 교회를 보실까요? 동부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 기독교의 흔적조차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별히 영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던 시절. 해외 송금 액수 중에 가장 많은 액수가 선교비였던 그 시절. 영국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영적 풍년에 했었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흉년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배당만 물려주면 예배하는 세대가 이어질 줄 알았지만 그 예배당은 지금 이교도들의 신전이나 귀신 체험장이나 영화관이나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국뿐만이 아니지만은 서구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디백타이징, 탈세대 의식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허락도 없이 목사에게 날 데려갔고 목사는 물을 3번이나 끼얹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난 이제 내 자유의지로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별합니다. 나는 성령과 관련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교율에도 어떤 진리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 사제가 커다란 강력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다. 흉년.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에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김정일, 왼쪽에 있는 사람 김일성, 그의 아버지 김형직, 그의 어머니 강반석, 그의 외할아버지 강돈욱 장로고 교육하였습니다. 좋은 외모를 물려주었고 좋은 리더십도 물려주었고 그리고 좋은 판단력과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예리한 지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소련군 소자에게 나라를 맡길 정도로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톤 터치는 무효였습니다. 진리,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채 세대가 거듭해 갈수록 그 세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삶을 약탈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흉년이 들면 단순히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흉년이 들면 사회가 썩습니다. 마치 신선한 피가 다리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되어야 할 혈관에 혈전이 끼면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야 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야.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의 책임은 이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감소는 어쩌면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요.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북덕이같이 외형 키우는 사역이 아니고 본질을 키우는 질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험의 때도 되지만 기회의 때이기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모세 같은 그 한 사람, 요셉 같은 그 한 사람, 엘리야 같은 그 한 사람,
요시야 같은 그 한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낼 그런 묘목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교회의 내일을 세울 바른 믿음의 세대를 오늘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소금처럼 외형적인 신앙에서 내면화된 신앙으로, 종교적인 신앙에서 영성으로, 교리적 신앙에서 인격적인 동행으로, 관념적 신앙에서 신앙적 실존으로, 사변적 신앙에서 삶과 통합된 신앙으로 이들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맛을 들여주는 일로 시작됩니다. 교훈이나 관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생명적인 동행, 인격적인 동행, 실전적인 동행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아이에게 가르치라의 가르치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삶의 습관에서 나왔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히브리 산파는 대추 야자물, 삶은 대추 야자물에 손가락을 찍어서 아이 천장을 마사지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 달짝지근한 대추 야자의 맛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입맛이 돌아서 빨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물리면 곧바로 젖을 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입에 익숙한 입맛이 한평생을 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영적인 입맛,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때 오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행복한 삶의 맛,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맛. 왜 이런 맛을 40년, 50년 온갖 풍산을 다 지난 다음에야 알아야 합니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들의 어린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맛,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는 삶의 맛,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유, 그 맛, 하나님을 사랑하는 맛,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맛, 어려서부터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사는 맛,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 깊은 안정감의 맛, 이런 맛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지 못한 채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 전도해 보십시오. 주일학교를 안 가본 아이들은 몇이나 될까요? 주일학교를 안 가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린 겁만 끝을 넣습니다. 교회로만 내려왔지 예수님께 내려가지 못했고 말씀으로 내려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맛을 모릅니다.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년입니다. 그 개인에게도 이것은 큰 손실이고, 한국 교회도 손실이고, 역사에도 손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전략은 원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알기를 원하셨던 그 영적인 입맛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이 한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골충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있고 뼈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기준과 잣대와 뼈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 백성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많은 분량이 성막을 짓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부분과 그것을 모세가 직접 와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아직도 우리들은 그걸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소처럼 이제 가면 될까? 이제 가면 될까? 한참 가다가 시행착오가 벌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주면 또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 한 장을 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으로서 우리의 길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내게 가장 행복한 삶의 원리가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맛을 제대로 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즐기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으로부터 원리를 추출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신약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신약의 빛 아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줄로 그것을 다시 끌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매일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추출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할 네 개의 삶의 키워드가 쪼려집니다. 첫째로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는 삶의 그 하루를 깨는, 하루를 여는 의식이 있습니다. 전 수년 동안 지금 이것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앉아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지. 라는 이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는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안 일어나. 그럼 주님이 또 제게 물으십니다. 얘야, 그러면 네게 나는 뭐냐? 아버지는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할 제 아버지십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날을 살 겁니다. 꼭 연인들이 난 네게 뭐야? 너는 내게 뭐고? 그것을 자주 확인하죠. 눈빛만 이상해도 확인하고
사주는 음식의 질이 떨어질 때도 확인하고, 페페로데이 확인하고, 화이트 초콜릿 데이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 확인합니다. 나는 내게 뭔가, 너는 내게 뭔가, 너는 내게 나다, 나는 내게 너고. 그럴 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서 성도의 진정한 자존감도, 성도의 진정한 담대함도, 성도의 진정한 가치도, 성도의 진정한 삶의 동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내 경험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열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우리가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할 원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잠깐 긴장을 조금 이완하기 위해서 음악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 시도 거기에서 라 소리를 생각하십시오. 각자 생각하십시오. 소신 있게 생각하십시오. 옆 사람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여러분 그 라음을 내야 합니다. 소신 있게.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그게 표준음이다 그거죠? 누가 보지? 보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표준음이 그거라고 말해도 그게 표준음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도 조화로운 음이 나올 것입니다. 조화로운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기준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삶이 제대로 된 조화로운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음이 분명하게 있는 그 절대음감, 절대음감이 있겠어요? 절대 기준만이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아주 분명한 소신, 다니엘 같은 소신을 가지고 살도록 그 입맛을 들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외모부터 달라집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사는 그 맛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 조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나보고 말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첫째, 예수님이 둘째, 그리고 우리 아빠 셋째, 우리 엄마 넷째, 나 다섯째. 아주 거룩한 우선순위. 아이들도 압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줄 압니다.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네 번째는 원리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관행을 따라 시세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의 주제는 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는 뚜껑을 열면 4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정체성, 기준, 관계, 원리. 목적이 뭐냐? 이번 성경학교의 목적은 이 4가지 키워드를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놓음으로써 맛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된 지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뇌로 들어가는 혈관 하나가 혈전으로 막혀서 그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다 손상된 것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은 가끔 알아보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은 언어 치료를 받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몇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날도 1시간을 배웠습니다. 언어 치료사에게 반갑습니다. 제가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근데 습니다는 나오는데 반갑이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언어 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말이 통해야 말을 할 재미가 있지. 그래서 할 말도 없고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그냥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해고요. 까치까치가 나오면부터 얼마나 똑똑한 발음으로 끝까지 2절 끝까지. 내가 그때 등어리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 어려서 입맛을 들인 노래는 이 기억과 다른 곳에 저장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파이딩 선교에서 더 많은 찬양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가서는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보 소리도 못하는 그분이 나의 살던 고향은부터 끝까지 다 부를 것입니다. 똑똑한 발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렸을 때 입맛 들인 노래는 다른 곳에 저장되는구나. 아예 이렇게 논리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그런 거 말고 아예 그들의 신령 깊은 곳에 저장되어서 한평생 그들의 영적 입맛으로 남게 된 4개의 단어. 머리로 4개의 단어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입맛이 될 정도로 반복하고 장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 4가지 말을 그들의 영적인 혀에 붙여야, 입맛으로 붙여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을 사랑하다 죽어야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합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각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1과의 제목입니다. 주제는 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외울 말씀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신약의 빛으로 구약 백성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우리의 캡슐이 뭐냐? 캡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존재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 민족 중에서 내가 특별히 뽑아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내 소유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얘기고 신약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심벌주처럼 짝을 이루는 신약의 귀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크리스천들이 시시하게 사는 이유, 맥없이 사는 이유, 비전 없이 사는 이유, 영향력 없이 사는 이유, 기쁨이 없이 사는 이유, 하나님과 별로 깊은 교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이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소속의식,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가치의식,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목적의식,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정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국내 최고라고 말하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금메달, 세계 제1,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올림픽에 누군가가 타버리면 여러분은 예전의 올림픽입니다. 이전의 올림픽 선수일 뿐입니다. 금메달리스트일 뿐입니다.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을 내 정체성, 내 가치, 내 소속, 내 목적은 뭐냐? 남이 날 정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날 정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넌 내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법적 관계가 맺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셔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끝났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또 겉만 끄스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결심하셔야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를 확실히 확인하고 일과를 덮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 정말 크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주머니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쓰레기, 담배 꽁초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예술가가 한 분 있습니다. 환경 예술가인데, 이 자매는 원래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술학도였죠. 어느 대학 미술과에서 공부하는데, 자기를 생각해보면 아무짝에 쓸데없어. 아주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은 자매였어.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피다가 버린 담배꽁초가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이 하이힐로 팍 찍어버리고, 또 한 사람은 거기다 침까지 뱉고, 그걸 볼 때 동일시가 일어났습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하고 네 신세가 똑같구나. 너무 그 꽁초가 불쌍하고 자기와 동일시가 돼서 그걸 주웠습니다. 주변에 그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주웠습니다. 이걸 뭐로 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시작한 일이 그 필터를 까서 탈색을 해서 그것으로 예술품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공초를 붙여서 예술품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급기야 프랑스의 원정 전시까지 갔다 오는 이런 작품으로 그는 많은 환경 그 심사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존귀한 예술품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존재가 그렇게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명품 신발도 아니고 최신 스마트폰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삼류 옷을 입고 삼류 음식을 먹고 삼류 집안에서 삼류 가구 위에 누워 자지만 나는 특급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내게 관계가 있고 난 하나님께 관계가 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고, 그의 남은 일생을 여러분이 세이브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룰 가정을 여러분이 지금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체성. 두 번째 초대는 정체성을 선포하도록 초대하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았던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아이들 같으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포로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바벨론 황제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습니까? 망한 나라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왕의 음식으로 먹고 왕의 왕궁에서 공부하고 국비장학생으로 내가 공부하는데 내 뼈 다 바쳐서 충성하겠나이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원래 의도고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전 세계를 지배한 다음에 폭력과 포악으로 사람들의 독립운동 의지를 죽였는데 바벨론은 반대였습니다. 비지배 계급의 똑똑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장학금으로, 바벨론의 기름진 음식으로, 바벨론의 좋은 옷을 입히면서 바벨론 맛을 이 어린 입맛에 듬뿍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 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것보다 바벨론에 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아이들도 엄청난 동화의 압력과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 다 욕합니다. 다 욕합니다. 여기 입에 붙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들에게 쓰는 욕을 남자들에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시발졸라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안에서 예배하니까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처럼 그들에게 시발졸라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압력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왕따 시키지만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껄렁거리는 두 녀석이 와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장실 칸 안에서 듣는 겁니다. 아이 씨발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그 입이 붙었을까요? 그 말이 입에 붙었을까요? 선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선언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동성연애자들도 선언하며 커밍아웃하는 이 판에 X 같은 판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언을 입속에 집어넣고 우물거려야 합니다. 오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옛날에 탕자 시절에 같이 놀았던 한 장녀가 쫓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아 오거스틴 반가워. 그냥 갑니다. 못 들은 채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며 쫓아와서 나 몰라 막.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말합니다. 너는 그 옛날의 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가 아니란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럼 거룩을 향한 결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빛에 속한 사람이다. 그 선언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선언합시다. 5번 선언합시다. 근데 이렇게 디크레센도로 하면 안 되고 크레센도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작게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 세상이 듣도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해요. 우리 아이들이 꼭 그리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입맛이 분명할 때 그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과는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10계명을 읽을 것입니다. 외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 가르쳐야 할 진리, 종은 시키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기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분별한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벽돌을 만들라 하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신분을 가진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은 뭐였는가?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삶이 전개되죠. 저는 어떤 사안이 내게 닥쳐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내가 해가 될까? 이렇게 하면 야단 맞을까? 이렇게 하면 칭찬 들을까? 그것이 내 기준이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예수님 모를 적에. 조금 더 커서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착한 녀석이라 그러면 참 좋겠다. 남의 시선과 남의 평가가 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율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살인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대한민국 형법상에 내가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웠는지.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가면서 저는 율법의 규정으로서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기준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일단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손해를 보고도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아주 좋은 일 같아요. 약간 조금 좀 회색 부분이 있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늘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주 진짜 천사처럼 볼까 봐 걱정되는데 내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러는데도 난 이런 것도 있고 주님이 이러신데도 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인 내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그 기준이 말하는 대로는 살겠다. 주님의 마음이 내 기준이다. 예수님의 표정이 내 기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그런 신약적인 축복까지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자적이지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독질하지 말지니라, 거짓증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들이 받은 삶의 기준선은 뭐냐?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얘기로 바꿔볼까요? 크리스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이건 율법인데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켜야지 하모. 두 번째,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무슨 율법에 매여 살냐?
첫 번째 입장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율법주의라고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I have to keep, I have to. 내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지겨워요. 두 번째로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은혜로 사는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별짓 다 하고, 무율법주의는 무도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위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위 율법의 제3용도를 믿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기준이며 원리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준선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후회 없을 삶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낭비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옥에 가서 3년 썩고 나서 깨닫고 바로 서는 그런 삶 말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영적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선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산다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꼭 가봐야 지옥의 삶을 아시겠어요? 그 느낌을 모르십니까? 우리 집에 2사람 삽니다. 4사람 살다가 둘 다 독립했고 지금 2사람 살아갑니다. 제 아내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제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우리 집은 지옥. 내 아내가 기준선으로 삼고 내가 기준선으로 삼는 공통의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데도 지난 36년을 살아온 것이, 그 여자는 진짜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나는 날마다 춥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은 날마다 덥다. 나는 날 음식을 싫어하는데 그 여자는 날마다 회 먹자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나는 따뜻한 음식만 먹는데 제 아내는 냉면을 사달라고 그러고 안 맞습니다. 저는 섬세한데 제 아내는 씩씩합니다. 제 아내는 장군형이고 저는 학자입니다. 안 맞습니다. 제 아내는 밧줄 걸고 암벽 타기 그거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낚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낚시터에 가면 제 아내는 죽을 지경입니다. 3분만 지나서 고기가 안 잡히면 그때부터 몸을 비틀고 집에 가자 합니다. 낚시 한 번을 평안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두 인격이 그렇게 좋은 친구로,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통의 기준선 때문입니다. 그 기준선은 법적 조항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법적 조항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삶을 내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have to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want to,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걸 합니다. 여러분, 요압의 아가들을 놓아합니다. 요압의 아가를 꼭 안고 귀에다가 정말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내가 중국에서도 못 봤고 미국에서도 못 봤고 한국 어디에서도 너같이 생긴 애를 못 봤어요. 너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넌 이 다음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축복의 그릇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애가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저기 가서 쓰레기통 좀 가져올래? 빨리 갔다 옵니다. 저기 접시 좀 가져올래? 빨리 갔다 옵니다. 거기 좀 잘 앉아있을래? 잘 앉아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요압도 압니다. 애들이 언제 말 제일 잘 들을까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사주면 되게 말 잘 듣습니다. 약발이 한 달이 안 가서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말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한평생 잊지 않아야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1서의 이야기고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로 하자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기준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어떡하겠니? 10억을 누가 만약에 네 손에다가 10억을 딱 준다면 사람을 죽이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하여튼 감옥에 갈 용의가 있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47%가 예스. 10억만 준다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시대예요. 2012년 8월 10일 안휘성의 17살 난 소년이 아이패드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심장을 하나를 팔아서 그 돈으로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심장을 파는 것 때문에 제가 속상한 게 아니고 기준이 없다. 기준이 뭐가 소중한지 뭐가 하찮은 것인지 가치 기준도 없고 삶의 기준이 없다. 많은 사람이 하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의 10분의 1이 동성연애도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고 결혼의 한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것을 합법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 남들이 다 하면 나도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에게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10계명을 나의 기준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초대는 나의 기준음으로 그 기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0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10계명도 못 외우고 지나간다면 진짜 우리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평생 낭비 없이 망가짐 없이 주저앉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선을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그어줘야. 제3과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주제는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포인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가르쳐야 할 진리, 이스라엘과 관계 맺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전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기도를 통해 나를 알려드려야 한다. 적용,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자면 성경에 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그 주제는 뭔가요? 성막입니다. 무려 50장이나 되는 내용이 성막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양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막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막은 뭐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증거물입니다. 성막의 핵심 단어는 교제입니다. 그들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들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든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가운데로 렌즈로 놓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러한 공동체의 교제 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보자면 우리도 성막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오순절에 오신 이후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그의 자녀들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예배당에 붙일 이름이 아닙니다. 성전이란 말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의 장소가 성막의 영적인 정이라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성막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을 조금 더 흡사한 단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변환하자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늙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분량이나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은 생명의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성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과 내 속에는 숱한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이 노후되면 수도관에 끼는 이물질 때문에 수도관 안에 뭐가 잔뜩 끼게 됩니다. 녹이 붙고. 그래서 물이 지나갈 때에 잘 지나갈 수가 없어서 수압이 강해서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새나가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혈관에
이런 거 시키면 혈액이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응고도가 높아지고 혈액의 유속이 아주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꺼달해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피 덩어리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걸 혈전이라고 말합니다. 피떡이라고 말하죠. 이 피떡이 동맥을 막아버리면 경색이 나오는 거죠. 심근경색, 뇌경색. 그러면 피가 공급이 되어야 여기가 살아가는데 이 중간에서 막혀버리면 이 세포는 영양도 산소도 공급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풍병자. 제가 이 끔찍한 질병, 이것이 정맥에 막히면 이것은 썩은 피가 심장으로 들어와서 거르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다리가 괴상합니다. 다리를 잘라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혈전 이야기를 하는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체온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 박동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촉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아주 정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부자 유친을 외쳤는데 우리는 부자 유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끄덕이면 나도 끄덕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끄덕이는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이 통하지 않는 파충류처럼 아무리 밥을 줘도 정을 보이지 않는 파충류처럼 정 없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혈전에 막힌 몸처럼 주님이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 가득한 삶, 열매가 가득하고 푸르푸르 매력있고 beautiful, 힘있고 powerful, 기쁨이 넘치고 joyful, 평강이 넘치고 peaceful,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관념을 믿거나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초등학교 때 아주 즐겁게 불렀던 유행가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였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네. 우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네. 진리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입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증거를 말해볼까요? 지금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가? 그러면 손을 이렇게 깍지치고 있을 때 왼쪽의 체온이 오른손에 느껴지고 왼쪽의 힘이 오른쪽으로 느껴지고 왼쪽의 맥박이 지금 오른손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하게 만드는 현액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4과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주제는 나를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근거로 이 과를 공부할 것입니다. 외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지어다 내가 사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포인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가르쳐야 할 진리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내 삶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뿐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인도에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멋있어요. 낭만이 있어요. 하루 여행할 때만 그래요. 40년을 여기 산다면 사양합니다. 물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결핍의 땅입니다. 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위험의 땅입니다.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죽음의 땅. 거기가 거기 같고 방향이 없습니다. 나무라도 있어요. 그늘을 보고 동쪽이 북쪽이 알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황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 결핍과 죽음과 두려움과 방황의 땅에서 이들이 가졌던 유일한 대책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의 인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서면 서고 그분이 가시면 가는 거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수요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그것만이 그들의 보호고 그들의 안전이었고 그들의 대책이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나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내가 파이디오를 지하철로 가야 할지 버스로 가야 할지 택시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마스코트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절대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히피족같이 긴 머리를 하고 여기에 칼자국이 2개나 낸 그리고 눈은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예수님으로 꿈에 나타난다면 그걸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겠습니까?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입니다. 양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독한 근심입니다. 사오메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지나간 자국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앞에 간 놈이 윗순 뜯어먹고 뒤에 간 놈이 밑에 순 뜯어먹고 그 다음 놈이 뿌리를 다 캐먹어버리기 때문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의 대책이고 양의 지혜고 양의 안전이고 양의 보호고
양의 공급이고, 여기 문제 좀 있습니다. 난 문제를 읽지도 못하겠는데 이 기호를 뭐라고 읽는지 다 잊어버렸어. 빼어날 수학 문제집인데, 집합 A는 이렇게 생긴 괄호에 x 짝대기 2010 2x 플러스 10 크든가 작든가 2210 4분의 x의 정수 괄호 닫고 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참 피곤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한국말인데 나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정수는 정수기에서 알고 원소는 원소라서 알겠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말이죠. 1번 끝났다고 해결되면 목숨 걸고 해보겠는데 2번은 더 어렵고 3번은 더 어렵고 10번, 21번, 31번, 42번, 51번, 62번, 70. 아,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 그날 저렇게 또 다음 것이 와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냥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떠나가면 길들지 않은 새 문제가 와서 날 죽이려고 괴롭히는데 차라리 지금 걸 그냥 익숙한 걸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제를 공급하시는데 이럴 때마다 질리고 이럴 때마다 좌절하고 이럴 때마다 살고 싶지 않고 이럴 때마다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 이거 정답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분이 대충 계신 것 같은데 요 뒤에 해답집이 있습니다. 이 해답집을 보고 전부 동그라미 치면 저는 100점 맞습니다. 제 실력은 아닐지라도. 어차피 우리 실력으로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집입니다. 해답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같은 책 안에 한 곳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오늘 가서 가장 어려운 산수 문제 좀 하나 사세요. 근데 절대로 답 없는 거 사지 마세요. 그런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해답집을 가진 문제집입니다. 한 공군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깊은 정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사가 낙하선을 타고 떨어졌는데 무거진 밀림 속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비행기 부러지는 것을 보고 현지인 하나가 쫓아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날 따라오라고 가면서 계속 묻습니다. 나가는 길이 있나요? 길이 있나요? 당신 길을 아나요? 길이 어디 있나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No way out. 나갈 길은 없습니다. No way there. 길이 없습니다. 내가 웨이메이커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입니다. 그리고 living way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길입니다. Follow me. 말 많이 하지 말고 날 따라오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정부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질문하지 말고 그냥 날 따라오라. I am
the way, the living way. You just follow me. 그래서 초대는 최고로 정확하고 안전한 인격 내비게이션 예수님을 장착하기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초대하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로 초대해야 합니다. 입맛, 크리스천으로 사는 그 영적인 입맛.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의 맛.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비어있는 사람이다. 그 기준의 맛.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관계의 맛. 나는 The Living Way가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도를 쫓아 사는 삶이다. 그 원리의 맛. 이 영적인 입맛이 이번 여름에 확실히 그들이 입에 새겨져서 그들이 한국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때, 20년 후, 30년 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요. 그런 묘목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